먼저 마지막 주일 마지막 시간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남긴 남았지만요. 그리고 내일 또 새해니까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인사는 우리 금요일 날 혹시 인사 기억나세요? 살찌지 맙시다. 그 다음에 잡혀 먹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이렇게 우리 옆에 분들과 이게 3번 이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못 오신 분들은 아무튼 좋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요. 또 다음 주 7일 날 또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튼 예배 시간까지 잡혀 먹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라요.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 중에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그를 통해서 도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소리를 발하심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고 승리케 하여 주신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7장에 임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도우신 것을 경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도를 취해서 에베네셀이라고 칭하고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여기까지 도우신 것처럼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가문을 또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가? 그 첫 번째는요, 패배한 곳에서 승리하기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승리의 장소인 에베네셀은 사무엘상 7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베네셀이라는 그 장소는요, 사무엘상 7장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몇 장 거슬러 가보면요, 사무엘 4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절하게 패배를 경험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4장에 나와 있는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아벡 전투를 하는데요, 그 아벡 전투에서요,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결국은 잊을 수 없는 치욕과 같은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4장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아벡 전쟁은 2번에 걸쳐서 전쟁했습니다. 1차 전쟁에서 그들은 블레셋 군대와 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온 것은 무엇이었느냐? 군사 4,000명이 죽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대로 싸우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궤를 선두에 세우고 하나님의 그 궤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아벡에서 블레셋과 전투해야 되겠다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쟁을 나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들에게는 3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슬픔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고 갔던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는 그 전장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또한 소식을 듣고 죽고 말았습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가문까지 죽임을 당하는 치욕적인 전쟁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 에베네셀에서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패배 때문에요,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수치와 굴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조공을 바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든 다시 쫓아올 수 있는, 침략할 수 있는 그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적어도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의 전쟁에서의 그 패배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을 안겨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4장 에베네셀에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7장의 에벨에셀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간섭하여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역전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역전케 하여 주시는데, 패배한 장소에서, 그 수모를 당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역전시켜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역전의 승리는 아픔을, 처절함을, 참혹함을, 수치와 굴욕을 씻겨준 승리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역전의 승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 5절의 고백처럼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 역전의 승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승리는 바로 이런 승리였어요. 그들의 적 앞에서, 그들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를 물리쳐 주심으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은 것 같이 내 잔을 넘치게 하여 주신 은혜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4장과 같은 나에게 실족한 일이 있다면, 시험 든 일이 있다면,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눈물 나는 일이 있다면, 애통한 일이 있다면, 억울한 일이 있다면, 아픈 일이 있다면, 수치와 굴욕과 같은 그런 실패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굴욕의 자리에서, 아픔과 눈물과 처절한 그 참혹함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내가 그 원수들 앞에서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4장의 에벤에셀에서 살고 있지만 7장의 에벤에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복이, 그런 은혜가 이제 몇 시간 남지 아니한 이 시간 동안, 아니면 새로 다가올 2024년에는 그런 은혜로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그대로 승리하되 원수들 앞에서 그 패배한 곳에서 역전의 승리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그 미스바 광장의 회개의 기도, 그리고 에베네셀의 그 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이 유명하고 이것을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의 사건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더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런 역전의 승리가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었는가? 회복의 은혜가 있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요, 미스바 광장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들은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역전의 승리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한 번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면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는 때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매번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패배한 곳에서 역전의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있기 위해선 미스바에 모였던 그 회개가 승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승리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내면서요,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중보자로 보내주시고 속죄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그 관계를, 죄로 끊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요,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간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그 3번의 시험을 이기고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음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왜 회개하라 먼저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축복의 출발점이 회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의 승리의 출발점이 회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개, 그 보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천국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을 쭉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받을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들을 이야기는 아니죠. 여기에 오지 않는 분들이 들어야죠. 하지만 여기에 오신 분들도 그동안 방학 동안에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시험 가운데 있었던 분도 있어요.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유혹당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축복의 통로인 걸,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오늘 7장을 봐보세요. 이제 읽은 본문 말고 그 전 말씀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 이방신과 아사도롯 신을 먼저 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품고 오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나 죄를 결단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도님도 저의 죄를 알겠어요? 아신가 보네요. 몰라요. 이 가운에 숨겨서, 아니면 이 미소에 숨겨서, 미소는 짓진 않지만 아무튼 그 사람의 모습에 숨겨서 꼭꼭 숨기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저의 죄를 모른다고요. 저도 성도님 죄를 몰라요. 짐작만 할 뿐이지. 하지만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나의 죄를 아셔요.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몰라도, 나의 남편과 아내는 속여도, 목사는 속여도, 성도는 속여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돌아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신을 끊어버리고 아사다롯 신을 끊어버리고 먼저 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품지 말고 주의 전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 육신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세상에 내 발을 디디고 있다면, 양발 걸치고 있다면,
세상의 것을 손잡고 있다면, 그 세상의 우상신을 붙잡고 있다면 돌아오시되 끊어버리고 돌아오시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말씀 전하는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기에, 내가 예배하기에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옆에 사람은 예배 나와서 야, 바쁜데도 나왔구나, 칭찬할 수 있지만 나는 알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나는 안다고요. 만약 오늘 예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내 몸만 예배한다면,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바라기는 우리의 드려진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축복을 원하는 우리에게, 역전의 승리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돌아오라, 우상을 버려라,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 하나님은요, 평화롭게 지내도록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7절 말씀까지, 6절 말씀까지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회개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향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닥친 현실은 어떤 현실이느냐? 기적의 현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현실이 아니었어요. 물론 조금 있다가 도와주셔요. 그러나 적어도 7절에서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니까요. 모였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치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꼭 이런 시험이 생겨요. 간절히 기도하지만, 간절히 부르짖지만, 간절히 내가 이곳에서 적응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살아가지만, 다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세상이 우리를 치러 올라온지라.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 해요. 세상은 우리를 살찌워서 우리를 한 번에 삼키려고 해요. 여기도 문제인데요, 7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니, 조금 전까지 기도했잖아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소망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여.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확신을 갖고 소망하며 나가지만, 죄송하지만 교회 문을 나가면요, 여전히 세상이 나에게, 여전히 그 원수들이 나에게, 여전히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해요. 우리는 좌절해요. 우리는 슬퍼해요.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행복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 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일 때는 시험 안 들어요. 직분 받아봐요. 오늘도 3부 예배 끝나면 이제 신입 집사 교육을 하고 임명할 것인데, 성도 때는 은혜가 넘쳐요. 하지만 직분 받기 시작하면 세상의 시험이, 세상의 유혹이 나를 집어삼켜버린다니까요. 그동안 친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동안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눈물나게 하고, 그동안 나를 이해해줬던 사람이 나의 그 마음을 핥혀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믿음대로 살려고 한 것밖에 없지. 근데 정작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이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되는 말씀은 오늘 읽었던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 읽었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앞에 패한지라. 11절 하반절 블레셋 사람을 추적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즉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이 12절에 나와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7절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10절, 11절, 12절에 있는 그 축복을 사모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13절, 14절에 나와요. 진짜 축복은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으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14절 그들을 회복하고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눈물 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막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그 따뜻한 손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싸매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도로 찾게 하시고 평화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는데 2023년 1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산 우리의 삶이 어쩌냐고요. 죄송하지만 2023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뺏어간 게 너무 많아요. 주의 일 하기를 원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불현듯 나의 건강을 뺏어가 버렸어요. 나의 가족과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사랑한 나의 가족을 하나님이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으고 모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았던 것을 순식간에 흩어져 버리고 순식간에 빼앗아 가버렸어요. 우리가 1년 내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1년 내내 소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아도 마음 상하는데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고요, 때로는 외로워하고요, 때로는 슬퍼하고요, 때로는 눈물 흘리고요,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23년의 삶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의 우리의 삶이지만 사무엘상 7장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모든 것을 막으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평화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사무엘상 4장처럼 실패하며 좌절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였을지라도 오늘 7장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남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새로운 내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